왜 어떤 성도들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고 어떤 성도들은 거의 남는 것이 없을까요? 당신이 신앙을 오래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각 사람의 공력이 불로 드러나고 그 불이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곧 영원한 보상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상급을 크게 받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비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행하는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늘 창고에 보물이 쌓여갑니다.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사람 앞에서 감추어진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집니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와 말씀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여겨 쉽게 소홀히 하지만 당신이 하루하루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빛으로 채워지고 그 빛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은 하늘나라의 금으로 환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찔러 쪼개며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놓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함께 작동하여 당신의 삶을 날카롭게 다듬고 하늘 상급을 쌓게 합니다. 셋째는 끝까지 견디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중간에 지쳐 멈추거나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참고 버티는 것을 넘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눈앞의 고통과 불이익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며 이 습관은 상급을 크게 받는 자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넷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큰 사역, 큰 업적, 큰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것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충실하게 사랑하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크게 기뻐하시며 상급으로 돌려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곧 시험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결국 큰 일을 맡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습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늘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묶여 있다면 영원한 상급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행동을 영원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크게 받는 성도들은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공통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은밀하게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우며 끝까지 견디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은 화려하지 않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에서 끊임없이 지켜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습관들을 붙잡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으십니다. 당신의 오늘의 작은 기도, 작은 충성, 작은 인내가 내일의 큰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습관을 붙잡느냐가 곧 영원한 결과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박수를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부와 영광을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가? 만약 당신이 상급을 크게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5가지 습관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수고는 한순간의 보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급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상급을 잃어버리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불로 드러나고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급을 쌓는 길이 있는 것처럼 상급을 빼앗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급은 이미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리할 때 당신이 쌓아야 할 보상은 하늘에서 지워집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은 상급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불평이 세대를 무너뜨리는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의 열매는 메말라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과의 타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작은 이익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거나 편리함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보상은 무너집니다. 타협은 언제나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영혼 전체를 휘어잡아 상급을 앗아갑니다. 교만은 가장 깊은 함정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역의 열매와 업적을 쌓은 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은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하늘의 상급을 빼앗아갑니다. 끝까지 달리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위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라고 말하며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열심으로만 달리다 멈추면 상급은 남지 않습니다. 완주하는 자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도 치명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주님은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미지근한 태도는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려 결국 상급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영적 게으름은 주인의 심판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으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겼습니다. 맡겨진 것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둔 게으름은 하늘의 보상을 차단하는 죄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역시 큰 걸림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인은 그를 책망하며 형벌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함정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듯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위선, 불평,
타협, 교만, 포기, 미지근함, 게으름, 용서하지 않음. 이 작은 균열들이 결국 하늘에 쌓여야 할 보상을 허물어뜨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상급을 크게 받느냐 잃어버리느냐는 오늘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